인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기 250페이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 251페이지예요. 251페이지 보면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역사적인 몸인 우리 몸도 그리스도 안에서 묵시적 사건의 의미를 품은 몸이다 는 해석에 날마다 내어주면서 존재하게 된다. 여기 내 글 내용들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용어 자체를 보면 이 몸이라는 용어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라는 거, 시간은 둘로 나누어 이야기합니다. 역사하고 묵시 이렇게 나누어서 시간을 표현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건입니다. 요 세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몸과 시간과 사건. 몸과 시간과 사건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건이 인간에게 사건이 몸에 오고 몸이 시간을 나타내게 되면 몸은 두 종류가 돼요. 하나는 뭐냐면 역사적 몸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묵시적 몸. 이렇게 요 세 개가 합쳐서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묵시적 몸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묵시적 몸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역사적 몸은 예수님 몸 빼고 모든 인간의 몸이 역사적 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누었다는 말은 이것이 합체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265페이지 한번 봅시다. 후간주 30번이에요. 265페이지. 이것도 이제 어려운 단어들이 거기도 나열되어 있어요. 예, 한번 적어보면 관절은 단절과 그 다음에 뭡니까? 단절과 절단이 되어 있고, 절단은 갈로 열고 같은 뜻으로 분절이라고 이렇게 나가죠. 절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절이 나가요. 근데 끊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절단은 역사의식이 쪼개져서 느부갓네살 왕의 경우처럼 도저히 예상 못할 돌발적인 역사 속에 나타난 돌발적인 뭐냐 하면 사건을 이야기하고, 여기 절단, 같은 의미인데, 사건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그 사건에서 분절은 뭐냐? 사건이 그냥 단절은 사건 일어났다, 한 몇 초 순간 지나가면 없어졌다 이래 되죠. 불꽃노예처럼 뭔가 일이 벌어졌다, 사건 터졌네, 그러니까 조용해. 이게 단절이고요. 절단과 분절에서, 분절이라는 것은 사건이 터졌는데 그 사건이 뒤에 확장되는 거예요. 어디에? 확장되면서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터져나온 방출된 계시가 역사의 의미를 벼랑까지 밀어붙인다. 역사 속에 나타난 모든 역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만들고 소멸되게 만드는 그런 소멸되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그러면 이건 이제 관절은 단절과 이 절단을 이걸 어디다가 적용시키냐 하면은 우리 몸에다가 이걸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이 몸에다가 적용시키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없는 데서 태어났죠.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돌반창하다 사건이잖아요. 사건에 태어난 그 몸이 우리를 어디까지 밀어붙입니까? 죽으라고 밀어버려요.
죽음에 밀어붙이는 거예요. 몸이 죽는 게 아니고 태어남이 나를 죽이는 겁니다. 태어난 사건이 나를 죽인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은 역사라는 것은 그냥 당하기만 하죠. 당하기만 한다. 묵시적 역사를 초월한 묵시가 역사를 밀어붙이면 맨날 역사는 만나 터지고 소멸되고 소실되고 날아가고 그러한 얻어 터지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하면 이렇게 제대로 지읍시다. 역사를 누가 괴롭히는가? 역사를 누가 괴롭히는가? 인간의 몸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역사에만 포함이죠. 그러면 다른 말로 같은 말이 뭐냐? 누가 나를 괴롭히는가? 누가 나를 괴롭히는가? 역사를 누가 괴롭혀요? 역사의 반대반은 언약입니다. 언약이 되는데 언약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시원적. 시원적이라는 말은 뭔 뜻인지 아시죠? 근원적. 역사는 나타난 현상. 숨어있는 시원적인 것이 감추어진 시원적. 다른 것이 원래적인 것이 현실을 괴롭히죠. 그러면 인간을 누가 괴롭힙니까? 인간의 근원이 인간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근원은 어디서 찾는가? 언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언약에서. 자, 이런 것을 성경에서 다니엘 4장 16절 23절에서 잘 나오는데 성경 한번 봅시다. 다니엘 4장 16절.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몸과 사건과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시간.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워요. 뭐냐면은 시간 해석이 있어서 첫째 내가 시간을 이해한다 또는 해석한다 또 다른 말로 이해한다. 두 번째 주님께서 시간을 해석한다. 둘로 나누시고 여기서 내가 시간을 해석한다 해서 내가 인생이 힘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시간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이 왜 힘든가? 목사님 왜 사는 게 힘듭니까? 모든 기억 속에 있는 시간을 내 위주로 해석해서 힘든 거예요. 내 위주로.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닌데 좀 억지를 부리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을 위한 시간인데 나를 위한 시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건 왜냐하면 본인이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요. 태어났으니까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해야 된다. 성경에서는 아니야. 그거는 시원적이 있고 근원적이 있어. 너는 그냥 태어났다는 결과물이고 네 몸이 태어난 게 아니고 태어남이 너를 몸으로 만든 거예요. 태어남이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습관머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습관의 복을 모르니까. 습관머리가 이 복을 알면 습관머리 이 돛달을 필요 있겠어요. 생로병사 왜 이리 힘든가? 초월하자 나 자신을. 아니 인간은 초월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다니엘 4장 그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 마음이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뭐죠? 짐승의 마음. 그러니까 시원적으로 볼 때 인간은 뭐냐 하면은 어디에 해당됩니냐? 짐승에 해당되는 거예요. 23절에 봐도 왕이여 이 나무는 왕이시라. 21절에 아니고 23절에 왕이 보신 자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가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덜 정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 주고 또 덜 진성과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여 7대를 지나라 하였죠. 7들. 현재 그 느부갓네살 왕은 짐승대에 있죠. 짐승. 그 다음에 7대 시간. 그걸 누가 하는가? 위에서 하죠. 언약. 네? 또는 그 사건, 또는 언약 사건. 이 근원적인 언약, 결과적인 몸, 그 중간을 이어지는 것은 시간. 인간은 왜 이렇게 힘들고 사는 게 괴롭습니까? 그 몸과 그 다음에 언약과 연결되어 있는 요거 언약과 그 다음에 시간, 이 세 가지에서 언약이 인간의 몸의 상위 위에서 하고 있는 게 위에. 우리가 지금 70일을 하고 있잖아요. 70일에는 뭐냐면 1 플러스 62 플러스 7 플러스 61이 되잖아요.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7 위에 62 위에 1. 근데 62는 의미 없고 1과 7을 연결시키는 절대 안 돼요. 끊어지는 1에 7이 갈 수 없다는 걸 끊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기간이 62, 1인 거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몸 1일에 계시는 여기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 그 사이에 뭐가 있다? 71회로 수직적으로 설명하고 묘사하는 것이 71의 내용입니다. 지금 다시 이야기해서 인간은 왜 사는 게 힘드냐? 모든 시간에 일어났던 모든 시간은 사건의 다발이거든요. 그 사건 다발을 누가 해석하고 누구로 하냐? 나에게로 쏠리기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반칙이에요. 왜 반칙이냐? 뭐를 놓치고 있는가? 시원적이고 근원적이고 나 이전의 것을 완전히 내 것을 모르는 채 오직 있다는 것은 나밖에 없으니까 모든 시간을 내한테 해석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강의 제목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수축. 시간을 아주 짜부라뜨리는 거예요. 예. 시간이 수축하는 이걸 인간은 뭐라 하냐? 이걸 가지고 기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수축해서 기억을 했다 이 말이에요. 참 인간이 얼마나 이게 인생을 잘못되게 살아가는지. 참 우리 따져보면 참 인생 엉터리로 살아가고 있어요. 시장에 가서 고구마를 샀다. 고구마를 샀다. 우리 인생 중에 이런 일 있잖아요. 고구마. 그것도 그냥 고구마 아니고 무슨 고구마? 밤 고구마 샀다. 만 원치 샀다. 이 사람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시장에 가서 내가 돈 10,000원 주고 고구마 사왔다. 이것밖에 없죠. 이게 뭐냐? 이게 본인이 하는 이 기억이죠. 그 기억에서 나는 맛있게 먹었다 하면 이것도 하나의 사건이, 기억은 사건 다발이니까 고구마 사서 쪄서 맛있게 먹었다 이거 있잖아요. 여기에 누가 끼어드는지는 다 제거했어요. 고구마 키우는 사람 다 제거했죠. 고구마 살 때 옆에 있는 다른 고구마 가게 다 삭제했어요. 내게 필요한 거, 사건, 시간 해석, 내게 필요한 시간 해석만 나한테 필요했던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 모든 변수, 타인과 엮인 변수는 모조리 삭제,
모조리 삭제해버리고, 내가 돈 주고 내가 고구마 사고 맛있게 먹는데 뭐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이래는 거예요. 그 고구마가 북한산이라면 북한산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가보안법에 걸린 국가보안법에 걸리죠. 북한 여행만 갔다 와도 그 예능 프로에 잘리는데 내가 가고 싶어 갔는데 왜 예능 프로에 뭐 안 넣어주느냐. 이게 바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국가는 인간이 전부 다 자기중심이잖아요. 자기중심 같은 나라가 꼴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내 중심의 변수를 공익이라는 이유 때문에 강제로 자제시키고 그걸 통제하는 그 법적 체제가 국가라는 겁니다. 그 아파트가 이래 있는데 거기에서 조그마한 축구장 만들어 가지고 조명탑 밝게 조명탑 해가지고 이제 축구장 만들어서 그 영업하면서 새벽 1시까지 이게 조명탑 해가지고 여기서 축구하는 사람 돈 받고 이제 입장했다. 축구하고 있다. 예. 그 축구장 그 주인 잘못된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축구장 세우는데 자기 투자했지요. 그러면 뽑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은행 인가도 받았으니까 그 뽑아낼 때 내가 축구장 하고 손님 받아서 돈 버는데 내가 뭐가 잘못됐냐 했죠. 여기서 무슨 변수가 날아가 버립니까? 이거 불빛 공해 그리고 축구할 때 그냥 마스크 쓰고 축구합니까? 한걸 열어 난리가 새벽 1시까지 그 주위에 잠을 못 자요. 데시벨이 50데시벨이 넘어요. 오토바이 타고 길에서 달린다. 내가 오토바이 돈 주서 달리는데 뭐가 문제냐? 이제 아파트 주민이 잠을 못 자요. 예. 그래서 이 아파트 주민의 소원이 있어요. 이 사람 소원은 뭐냐면 소원 같으면 무슨 소원이야? 남북 통일에 소원돼야 되는데 이것도 이 사람 소원도 너무나 개인적이고 모든 자기 위주의 해석입니다. 소원이 뭐냐면 장마가 길어졌으면 좋겠다. 장마 길어지면 축구를 안 하니까. 다시 묻습니다. 인생이 왜 힘듭니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누구 중심으로 해석한다? 내 중심으로 해석한다. 내 중심으로. 뭘 빠뜨렸다? 시원적인 거, 근원적인 거. 하늘에서는 그런 나를 어떻게 보는가 다 누락시킨 거예요. 다 빠뜨린 거예요. 몸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내가 이 몸이 나니까 모든 의미가 내 몸에서 수dom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내 돈 주고 내가 했다. 왜?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다. 거기 뭐가 잘못됐는데 모든 것이 나로 멈춰가 마는 거예요. 그 나로 멈추는 사람들의 그 보통 백성들은 나 멈추고 싶어도 국가의 왕은 그거 가만두지 않지요. 세금 내라. 난 내기 싫은데 왜 하냐? 내가 내기 싫다는데 그 병사들 이거 잡아가지고 이거 죽이버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가라는 것은 모든 것이 내한테 수독되는 것을 국가가 용납을 안 하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단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하고 싶은 것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자기한테 실질적으로 그게 모든 해석이 완료가 되는 그 지휘자, 그 한 명이 이 누굽니까? 왕이죠.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원절을 보니까 그 왕이 뭐 됐어요? 짐승이죠. 사람 아니었습니다. 짐승이었습니다. 여기 22절에 보면 왕이여 그 나무는 왕이여 이 나무는 그 왕이시라. 왕이 자라서 하늘에 하고 하는데 왕이 보신 적 한 순찰자. 왕보다 더 높은 순찰자가 있어요. 순찰자. 처음부터 중요한 거 나옵니다. 예. 순찰. 순찰자의 대상은 누구냐면
수배자예요. 예. 모든 인간은 지금 쫓기고 있어요. 쫓기고 있다. 왜 쫓기고 있느냐? 내 다리 내놔라. 선악 구조. 다른 말 하면 윤리 도덕적으로 인간은 하늘로부터 쫓기고 있습니다. 도피중이에요. 도피중. 순찰자. 그래서 인간은 남들 보기에 그럴싸하고 행복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양심상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결국 심판받게 된다는 심판의 대상으로 지금 수배 중에 있어요. 수배당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가다가 사진 찍으면 내 사람은 막 숙이고 있어. 거기 막 숙이죠. 예? 모자 푹 덮어씌고 쫓기고 있는 인생. 그게 인생입니다. 왜? 순찰자가 있기 때문에. 그 순찰자가 6월절 날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를 다 죽였죠. 이 하나님께서는 네 걸리기만 해봐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완벽에 이르지 못합니다. 완벽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선악적으로 완전하지를 못한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본인도 모르게 자기의 시원자, 자기가 미처 모르는 근원조로부터 계속해서 쫓기고 후달리면서 인생을 사니까 인간들은 거기서 오는 공포성, 두려움을 메꾸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른 즐거운 요소, 자기의 마음을 잊어버리는 이런 쫓기는 인생이라는 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대체를 계속 강구하는 거예요. 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정신병 환자입니다. 그러면 인간 세계입니다. 인간 세계에서 너도 나도 다 알면서도 실시하고 입 다물고 있는 거. 다시 말해서 네가 완전하지 않으면 네가 어떤 낭비가 있더라도 네 할 말 없어 라는 알 수 없는 그 압박감, 심리적 압박감을 인간 세계에서는 어떻게 해소하려고. 해소 방법이 뭐냐? 해소 방법이 그것은 자기 몸이 있으면 거기다가 아우라, 신화적 아우라를 형성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해주냐 하면 이게 바로 어릴 때 부모가 해줘야 돼요. 부모가 해줘야 돼요. 너는 훌륭해. 넌 잘 될 거야. 너는 착한 아이야. 너는 좋은 집안에서 얻는 거야. 네가 힘들어. 내가 끝까지 너를 지켜줄게. 이러한 신화예요. 다시 신화를 다른 노골적으로 나서 뭐냐 하면은 허세입니다. 허세가 아주 남발하는 예능 프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강철부대. 지금부터 군에 제대해서 근육질 전부 다 해가지고 지가 잘났대. 뭐 치기 싫어. 예. 운동계나 해는 인간들 다 나왔어. 예. 여기 허풍과 허세가 없으면 사람은 못 견뎌요. 왜 그러냐면 직접 이 세상의 냉혹함과 이 날 것이 직접 만나버리면 얘는 여기서 몸둘 바를 모르고 좌절해가지고 이 자살로 이어져버립니다. 그걸 예민함이죠. 날 것. 그게 스스로 자기 옳다고 부모로부터 자기 방어막이 있어야 돼요. 어떤 방어막이 뭐냐 하면 이게 방어막은 이거 누가 봐도 이건 거짓된 거예요. 거짓된 것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줘야 숨이 겨우겨우 숨을 쉬고 있어요. 쫓기고 있으면서 진실에 쫓기고 진리에 쫓기면서도 그래도 숨 쉬는 이유는 이 허풍과 허상적인 신화적 존재. 예? 부모는 말했어. 넌 나중에 잘 될 거야. 지금 또 사업 망했어. 걱정하지 마. 돌아가신 부모님은 언젠가 네 성공할 알았고 내가 네 태몽할 때는 꿈에서 내가 봐서 이런 거짓말이죠. 거짓말. 환상이라니까요. 그 환상이라도 있어줘야 돼요. 예. 그러면 이게 세상에서만 정상적이에요. 세상에서만 정상적이에요.
세상 정성제는 뭐냐면 이 허풍과 허상을 이렇게 잘 둘러치는 사람이에요. 둘러치려면 냉혹한 이 세상에 대해서 뭘 해냐면 그때마다 번역에 농해야 됩니다. 번역에 농해.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지만 다 내 좋아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예요. 예, 좋아. 국무총리 해임. 이거 다 내 좋아하고 있는 거야. 어떤 일이 나도 괜찮아요. 번역을 그때 계속해서 구라를 떨든지 말도 안 논리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 모든 것은 다 내 잘 되라고 내가 희망으로 점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갖고 신화적 존재를 계속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어디서 하는가? 교회에서 많이 하죠. 휴대폰 하면서. 그 교회에서 바로 그걸 누가 동원시킵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님 삼일째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둘도 감는 겁니다. 이 모임도 예의 없이 노래 하나 또 들으셔야 되는데 할 수 없어요. 도대체 이제 노래를 어떻게 틀었는지 여러분 눈으로 한 다섯 개 봤겠지만 번역을 어떻게 하는가? 번역한 예를 한번 볼게요. 올리고. 이거 녹차한 사람 소리 나네. 끝났어. 됐습니다. 이 가사가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일본 찬송가예요. 예수라는 것 뜻은 이렇게. 그런데 딱 들어보면 죄진 맡은 그 노래죠. 죄진 맡은 우리 구주. 분명히 가사는 일본인데 일본말 못해요. 이게 노래 제목도 모르겠어. 일본말 해가지고. 혹시 일본말 참 일본은 하나님 이게 미안합니다. 이 전문가를 놔두고 여기 어서 이거 해야 돼요. 이거 녹취를 위해서 와야 돼.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네. 한 옷이 앞으로 나오면 이게 중요한 지금 시간 갑니다. 이게. 요걸 일본말 읽으시고 해석해 보세요. 요거 잘 됐네. 다 이때를 위함이다. 예. 요거 제목. 이츠쿠시미요. 그 다음에 후각기. 후각기. 그 다음에 뭐, 그 여자 이름 뭡니까? 이름, 가수 이름. 오리야마 요코. 오리야마 요코. 오리야마. 예, 여기 삼산 양자 이래 우리한테 한자로 돼 있죠. 다시 한번 해주세요. 요거 다시 한번. 이츠쿠시미 후각기. 후각기. 번역하면 뭡니까? 죄진 맡은 그런 뜻이에요. 이츠쿠시미가 후각기니까. 예. 이츠쿠시미 후각기.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예. 깊다. 아, 사랑하는 깊다. 근데 예, 아니야. 자, 이게 뭐 내용은 모르는데 딱 들으면 무엇이 해상되죠? 죄진 맡은 우리 해상되죠. 이게 뭐냐 하면 자기 위주로 옛날 들었던 기억 속에 죄진 맡은 이 노래를 들어보면요, 이게 분명히 내용은 가사 내용은 전혀 모르는데 들어보면 은혜가 됐잖아. 네. 네.
이게 그게 되죠. 언어가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번역이에요. 뭐 자기가 자기의 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해석을 해서 일방적 해석이에요. 이걸 안 하면 정신이 돼야 돼요. 이 현대 사회에서 이걸 안 하면 뭐 거짓이라도 하늘이 주는 그 냉혹한 수배자 신세에서 잠시 한숨 돌릴 수 있는 삶을 구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종교죠. 그게 종교고 그게 국가고 우리 이 삶이에요. 몸과 사건과 시간, 또 사건 자리에 언약을 채워요. 몸과 언약과 시간. 이게 바로 역사는 이렇게 언약한테 휘둘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이 아니고서는 숨도 못 쉬는 세계. 근데 이 신화적 그 내용은 뭘로 채우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채우면서 그들은 뭐라 하나 이걸 진리라 하고 이걸 진실을 잡고 사람들은 우기고 있는 겁니다. 실은 그 안에 누가 됐는데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지키기 위한 신화적 조치를 하면서 그때 자기 정신을 건강하게 그냥 그냥 버텨나가는 방법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하면서 그냥 버티기 나서는 게 버티기예요. 그러니까 소용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소용없지.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봅시다. 아, 그 제만 생각이 나네. 성경 언약에서 유대인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성경에 시원적이니까 이거는 아까 언약을 했죠. 언약. 다시 얘기한다. 언약이 뭐를 구박한다? 역사를 구박합니다. 역사를 위해서 짓눌러 버리죠. 거기에 대응해서 역사 속에 있는 나는 뭘로 이걸 허풍이죠. 허풍으로 저희 유대교로 허풍해서 또는 말씀으로 자기를 칭칭감하면서 이 수배자의 신세에서 약간은 자기를 지켜보려고 이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시원적 언약에서 이스라엘 역사 마고 난 뒤에 여기서 마구 핏줄기처럼 쏟아지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전이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애국, 그 다음에 약속의 땅. 이런 개념들이요. 이런 개념들이 언약에서 쏟아집니다. 그동안 이제 유대인들은 뭐냐, 이런 개념을 허겁지겁 주워 담아서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성경들, 개념들을 사용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서에 보면 여기서 이런 게 왔을 때에 이제 하늘에서 UFO죠. 비행접시가 와서 외계인 왔을 때 이런 인간들을 뭐냐 하면 저주하고 심판용이에요. 심판용. 그들은 이런 말씀으로 율법으로 무장을 했는데 이 무장한 게 아무짝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뭐라 이 붉은 걸로 해야 돼요. 오히려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공격할 때 이걸 뭐가 되냐, 이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까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차용하고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는 걸 가지고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 왜 교만이냐 하면은 이 성전 예루살렘 애굽 약속의 땅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하면은 긍휼이 포함되어 있어요. 긍휼을 포함 있는데 긍휼에 대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가 지켰다. 내가 나를 지키겠다는 이 교만이 이 긍휼을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강남광야에서 그 소경이 고래고래 감질이죠. 말려도 감질이죠.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여기서 이제 메시아도 등장해요.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이고 당신도 우리하고 같은 성도였구나 이래 나온 게 아니고 조용히 안에 이래는 거예요. 그 긍휼을 찾는 사람을 기성 종교인들이나 기성 신자가 이기는 사람들이 뭐냐 본의 아니게 교만이 터져 나와 버렸어요. 긍휼만 찾는 사람에게 교만이 나와버렸어요. 그 교만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진리라 하는데 진리가 아니고 지식이었습니다. 자, 지식은 어디서 나왔는가? 선악과를 아는 그게 지식이에요.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자기를 신화적으로 단단히 무장됐기 때문에 성전 예루살렘의 애고 어떤 것도 이야기해도 이거는 그들은 교만이라는 결과물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교만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다니엘 4장에서 여러분들 봤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규정은 뭐냐? 이 짐승아래. 이 짐승아. 짐승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별로 어렵지는 않죠. 인간 세계에서 먼저 인간 세계에서 나누겠습니다. 인간 세계에서의 상실, 현재 상실은 어디서 오잖아요. 유년기 시대. 유년기 시대에 부모로부터 따뜻한 보호를 받지 못해서 인간은 뭔가 정신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 따뜻한 보호를 받지 못해서 뭐 부모가 바쁘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인간 세계에서 있는 이야기예요. 인간 세계에서 이 상실을 메우기 위해서 인간은 상실을 메우기 위해서 인간은 결국은 환상으로 자기 무장에 나가죠. 자기 무장. 근데 이게 뭐가 모자랐겠습니까? 자기를 무장한 게 이게 왜 문제를 했습니까? 이거는 그 모든 언약적 사건이나 일어난 일을 누구 중심으로 해석이기 때문에 나 지킬 요람으로 모든 걸 끌어당겼던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 지키려고. 단정 집회 같은 게 주로 이런 거잖아요. 성경에서의 상실은 뭐의 상실이냐 하면 인간의 상실, 유년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상실, 유년기가 아니고 대자연 안에 있음이 이게 상실이에요. 대자연 안에. 이게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낙원입니다. 낙원. 인간은 어디에 쫓겨났습니까? 토지, 이 땅으로 쫓겨났죠. 인간이 바라보는 데서는 하늘나라에서 추방되기 때문에 인간이 보는 그 시선은 이게 대자연이 한계예요. 그 바깥으로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인간이 대자연 안에서 수요일 이야기한 것처럼 대자연 안에서 막 이용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과학적으로 이게 이 모든 자체가 얼마나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이 자체가 상실이에요. 상실. 결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니엘 4장에 보면 이 세상에는 누구와 함께 사는가? 짐승들이 살고 있고 여기 식물도 있죠. 식물, 동물 같이 있죠. 그러니까 이 상실된 세계에서 너는 왕이라고 우기지만 왕이나 인간이나 짐승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둘다 똑같은 처지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근원적이에요. 이게 시원적인 언약의 모습이에요. 이게. 결국 이건 뭐냐? 대자연 이게 집단적 이걸 제나입니다. 태어나기를 벌써 버림받은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인간은 교만해서 자기가 탈피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해서. 이 말은 인간이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는 거 이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누가 보여주는가? 느부갓네살이 왕으로서 대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 시간이 있죠. 그 기간이 23절에 보면 몇 대입니까? 7대.
이 수열도 진짜 그런 이야기를 7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막혀있는 거 7은 창조 때 7일 만에 창조했잖아요. 근데 피조 세계 한계가 숫자로 7로 표현되는 거예요. 7이라는 것은 1로 소통이 돼야 될 텐데 이미 범죄함으로써 7로서 막혀버린 거예요. 막혀있다는 말로 너는 7에 예속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7에 1로 나가는 거 아까 7일에 그 다음에 위에는 1일에 그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것은 뭐냐 62일에 62일에는 뭐냐 파괴되는 기간이에요. 7이 만들었던 7일에 만들었던 인간의 대단 속에 만들었던 그 현상이 60일을 통해서 이게 부서지고 파괴되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는 기간이 62일이에요. 깨지는 거예요. 실컷 만들었는데 실컷 인생 살았는데 깨져버리는 거예요. 깨진 이유도 몰라요. 그동안 내가 나를 보호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무슨 애를 쓰는데 이게 어떤 한도에 막혀서 깨져버린 겁니다. 누가 했는지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요. 열심히 살았는데 이래는 이런 인간을 심판하고 저주하죠. 왜? 수배자이기 때문에. 수배자. 니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니 당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벌칙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하면 그러면 성도라는 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망하는 인간만 있는가? 성도도 있지 않겠는가 하죠. 성도는 어떻게 있는가 하면 이렇게 있어요. 육에 들어간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성도는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모든 해석은 이게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파헤쳐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 세계가 이게 재난이잖아요. 재난 세계에 살면서 어떻게든 웃자든 간에 나오나요 멘트 웃자든 간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 뭐 거짓을 하든지 뭘 거짓밖에 나올 게 없지만 하든지 헛새와 허풍 떠는데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의 영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를 다 파헤쳐버렸다. 파헤쳐보니까 날 것 그대로 노출되죠. 날 것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그 관계가 파헤친 그 관계가 긍휼로서 파헤친 거예요. 교만할 건덕지가 없어요. 왜? 소경이니까 기머리니까 쩔뚝거리니까 내가 나 위해서 산다는 이것이 모조리 다 거짓된 거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걸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완전히 이거는 먼저 걸려들었습니다. 강남 강의할 때 그 백설공주 이야기 했잖아요. 사람마다 자기 이미지를 머리에 다 관처럼 이렇게 이고 간다 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날 불꽃이 어떻게 오죠? 자기 머리 위에 뭘 옵니까? 심판의 불로 오죠. 심판의 불로.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네 안다는 거예요. 너는 너를 모르지만 너는 아무리 예수 너를 모르지만 나는 너 알고 왔다는 겁니다. 너 알고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나를 지키는 식으로 세상을 해석할 필요도 없이 언약대로 해석을 제공되죠. 이 세상은 일일에 주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의 새로운 해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즐거운 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굳이 거짓되게 환상을 내가 뒤집어 실 이제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들통 났는데 뻔하게 다 알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 긍휼로 찾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 뭘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찾아왔다는 말은 더 이상 내가 나 이런 인간인데는 말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강남강의에서 그 예정론을 제가 언급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이 이렇습니다. 예정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는가? 주께서 찾아온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찾아올 때까지 뭐 기다려야 되는 거야. 뭐 다리 이래가지고 주여 언제 오실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보통 예정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리비아 홍수 이야기를 했죠. 다리 꼬고 앉을 여유가 없어요. 지금 다 이 재난 받아가지고 지금 지정이가 홍수에 저주에 지금 휩쓸리고 있어요. 휩쓸리고 있는 것을 뒤에서 낚아채서 데려가는 식이지. 가만히 있는데 기다립니다. 우리는 안 기다리죠. 그러면 휩쓸리면서 뒤 돌아보면 되지 않은 거냐. 휩쓸리면서 뒤 돌아볼 수가 없어요. 왜? 교만해서. 조도 안 받았어요. 예. 지금도 십자가 피 이야기도 안 듣습니다. 왜? 교만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까 그 언약에서 나온 개념들, 언약에서 나온 개념들, 뭐 율법 또는 성전 예루살렘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은 이 세상의 축소판이에요. 이 세상의 축소판. 오늘 강의 제목을 뭐나 했습니까? 시간에 수축이 됐죠. 압력을 받아 쫙 짜버려야 됩니다. 시간의 수축. 시간의 수축되면 이건 사건 되죠. 사건 되죠. 근데 이 시간 해석은 해석 주인공으로 해석된 거예요. 이 시간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1에서요. 1에서 아래쪽이 7일에 이 세상의 역사를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을 수축해서 사건이 무슨 사건? 십자가 사건이 된다면 아까 이야기한 여기 이게 이제 분절이 됐다는 말은 수축된 것을 그냥 어코디언처럼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사건은 한 사건은 역사적으로 봐서는 한 사건이지만 언약의 입장에서는 그걸 모든 역사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망해라 이 역사에 하면서 분출된 마그마가 온 화산 근처의 모든 마을을 휩쓸고 내려가듯이 이미 십자가로서 분출된 유일한 시간 해석자가 모든 자기 위주의 시간 해석한 사람을 범죄자로 취급해가지고 범죄자 맞거든요. 죄졌잖아요. 지식이 있다고 지식으로 자기를 지켰다는 그 지식이 문제거든요. 선악을 아는 지식. 그래서 그걸 수배 때려가지고 전부 다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 갇혀있는 꼴이죠. 왜? 사랑을 둘러봐도 거짓으로 환상을 조작해서 자기 인생 이야기하는 걸로 쫙 있으니까 이 안에 완전히 납치된 육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굴 구원합니까? 육이 된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 아들. 이 세상에 갇혀있는 자기 사람을 와서서 구출할 때 그게 구원이잖아요. 구원. 근데 이 처음에 이거 약속의 땅에 누가 들어가? 이스라엘 나라가 들어갔죠. 이스라엘 나라가 들어갔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만큼은 내가 이 세상에 유일하게 네 민족을 사랑한다. 근데 이거는 뭐냐? 이 세상에 어떤 나라가 있더라도 이거 너희들은 내가 보호해줄게, 지켜줄게 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는데요. 처방했다고. 그건 뭐냐 하면 약속의 땅에 있는 그 적과 꿀이 흐른다는 그 자비로움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자기 위주로 해석하는, 자기 행복 위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 행복 위주로.
그것은 바로 애굽이라는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애굽 개념과 약속이 있다는 개념이 이 안에서 단절되어 있다는 개념을 모르고 애굽에서 나온 우리가 그대로 약속의 땅을 차지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땅이 단절되었으면 뭐도 단절돼야 되겠죠? 나라는 나에 대한 해석도 단절돼야 되겠죠. 짚으십시다.